박태영 목사의 울림이 있는 이야기. 송해는 왜 아직도 대체 불가일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의 일요일 한 조각이 사라진 순간 일요일 낮 집안 공기를 먼저 바꾸던 목소리가 있었다. 누가 TV를 켜기도 전에 이미 귀가 먼저 알아듣던 그 한마디. 전국 노래자랑. 송해는 그냥 오래 활동한 MC가 아니었다. 그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된 사람이었다. 그는 1988년부터 KBS 전국 노래자랑을 맡았고 2022년에는 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인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송해를 진짜 특별하게 만든 건 오래 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편하게 만들어진 방송인이 아니었다.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났고 한국 전쟁 때 고향을 떠난 실향민이었다. 남쪽으로 내려온 뒤에는 해주 예술전문학교를 다녔고 1955년 창공악극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송해라는 이름에도 피란과 바다를 건너온 기억이 스며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늘 조금 더 살갑고 조금 더 낮았고 조금 더 가까웠다. 송해가 서 있는 무대는 연예인이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동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자리였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춤이 어설프든 말이 꼬이든 송해는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보다 그 사람의 순간을 무대로 바꿔주는 쪽에 가까웠다. 그게 쉬워 보여도 사실 제일 어려운 재주다. 누군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자기만 튀지 않는 것. 송해는 그걸 평생 해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MC라기보다 동네 잔치 한가운데를 붙잡아주는 어른 같았다. 많은 사람은 늘 웃는 얼굴의 송해만 기억한다. 그런데 그의 삶 한가운데에는 평생 덮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1980년 중반 그는 20대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냈다. 그 충격으로 오랫동안 맡았던 방송에서도 물러났다. 그리고 훗날 다큐 송해 1927을 통해 아들이 생전에 남긴 자작곡 녹음 테이프를 30여 년 만에 다시 듣게 된다. 그때 송해는 아들의 꿈을 제때 알아주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회한을 털어놨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오래 남냐면 그는 남의 마음은 그렇게 잘 받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의 마음 앞에서는 평생 미안함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해의 웃음은 가벼운 웃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였을 뿐 그 안에는 전쟁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다. 그 모든 걸 지나온 사람이 매주 일요일마다 전국을 돌며 평범한 사람들의 노래를 받아줬다. 생각해보면 이건 예능이라기보다 거의 삶의 태도에 가까웠다. 물론 송해는 무조건 미화할 필요는 없다. 2017년에는 방송 중 아동 출연자를 대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생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에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건 분명 지금 기준으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정확하다. 송해는 완벽한 사람이어서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온기와 한계를 함께 안고 있던 인물이어서 오래 남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 6월 8일 송해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95세. 그가 떠난 뒤 유족은 고인의 뜻을 이어 코미디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삶의 마지막까지도 자기 이름을 자신만 위에 남겨두지 않은 셈이다. 솔직히 송해 이후에도
진행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송해 같은 사람은 잘 안 나온다.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오래 버텨서만도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대중문화의 온기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오래, 너무 진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송해를 떠올릴 때 한 명의 MC만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흘러가던 한국의 일요일을 같이 떠오르게 된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게 된다. 송해가 딱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없어진 뒤에야 사람들은 알았다. 아, 저 사람은 단순히 오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던 사람이었구나. 문형인님의 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주님의 교회 이태영 원로 목사의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